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저희 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분별하면서 더 주님의 귀한 말씀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의 거짓된 본성이 왜곡되게 하는 것을 막아주시옵고 하나님 더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도리토 신조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영성,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영성, 샤머니즘의 영성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기독교적인 부분도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요. 두 번째는 현대 실존주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흔히 말하는 지적이라고 철학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독교 내에서. 그리고 그런 이쪽을 따르는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간단하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알아보고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옛날에 간단하게 옛날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어짐이나 원 같은 걸로 이어짐이나 혹은 끝없이 길게 이어지는 거다라고 했던 거가 어떻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세상에서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한번 차이를 보고서 도르트 신조 이 영성에 대해서도 알고 영혼에 대해서도 이거를 비교한 다음에 도르트 신조 이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방 종교 저희가 사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헬라적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영지주의적인 영과 혼과 육을 나눈 3분설에서의 그 영성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 그때 나눴었죠. 오늘도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실존주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 하는데 이쪽 분들도 자꾸 전통 신학을 헬라적이라고 비판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분들이 헬라적이에요. 헬라적인데 자꾸 기독교 전통 교리를 헬라적이라고 좀 왜곡이 되는 부분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걸로 이방 종교의 영성 어떤 게 있느냐? 네, 이방 종교의 영성 제가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봐봐요. 제가 만화 영화를 봤어요. 저희 때 향수에 젖어서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요괴 나오는 만화 영화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런 거 만화방 가서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연기가 느껴진다. 연기가 있다는 거예요. 연기가. 영의 파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어디 거냐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괴가 있으면 뭐 요기가 있대. 그걸 느낀대. 내가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이게 뛰어나가지고 그런 기운이 있대.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어떤 한국 소설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국 소설에 뭐가 있냐면 엄마가 무당이에요. 엄마가 무당인데 아들이 한참 동안에 이제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요. 근데 엄마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숨이 탁 하고 막혀요. 왜 그러냐면 네, 아들이 세상에나 기독교인이 돼서 목사가 되었어요. 왔어. 근데 어떤 한국 소설에서 이런 거예요. 아들은 숨이 턱 막히거나 이런 표현이 없는데 엄마는 숨이 턱 막혀. 그러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이 이방 종교, 귀신들에게서 파워를 느끼고 나는 영성이 이런 게 있어. 영적으로 바라보고 무당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누가 많이 하느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누구처럼? 무당이 느끼듯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끼리 파워를 느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영성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그 영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과 지식 같은 게 이런 게 드러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이방 종교에서 이 무당이 다른 종교를 보면 느끼듯이 무당이 귀신하고 싸우듯이 하니까 이걸 샤머니즘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그 이런 실제로 옛날에 이런 게 많이 있었나 봐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소설처럼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른들이 경험을 하셨대요. 어떤 걸 했냐면 무당이 구슬하고 있으면 옆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꼬꾸라졌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누가 꼬꾸라져? 네, 무당들이 막 꼬꾸라진 거예요. 찬송을 하니까. 그런 게 어렸을 때 많이 있었나 봐요. 어르신들이.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대학교 때 집사님께서 지금 라디오에서 시 방송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목소리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근데 그분이 맨날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가 그분 표현은 창문 열고서 공주가 거기가 이제 계룡산도 있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거기 창문 열고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찬송했더니 부담들 다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무당들이 그걸 느끼고 무당들이 도망가야지 우리가 그걸 느끼고 우리가 그걸 하고 싸우는 쪽은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도 좀 조심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그 칼빈주의에서 찬송 자체도 뭘로 하냐면 찬양 자체도 시편 찬송을 해요. 시편이에요. 시편이 뭐죠? 다윗의 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논문 제목 자체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시편 찬송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안 읽어봤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 뭐 때문에? 항상 말씀 때문에. 그럼 이게 만일에 그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감동하고 은혜하고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감동하고 은혜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감동하고 은혜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은혜를 통해서 감동적인 거를 얻고 이걸 같이 은혜로 보는 거는 제가 문제가 없다 했죠. 근데 이게 구분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모든 걸 이렇게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내가 길 가다가도 그냥 감동했더니 다 신의 은혜가 되버리고 뭐 근데 은혜가 아닌 건 없다고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특별한 은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특별하게 누리는 그 은혜가 뭐죠? 특별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쪽하고 관련돼서 이런 쪽하고 이런 쪽하고 차이를 좀 약간 헷갈릴까봐 이제 한 번 더 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대 실존주의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성 보면 이제 막 그 부흥사들이 막 성령 받아라 후 하고 막 에너지 막 하고 아니면 뭐 그 내가 누굴 봤더니 아 저 사람이 뭘 보여. 저 사람이 막 이래요. 그래서 딱 어떤 사람이 딱 만나면 이래요. 아 너 상태 안 좋은데? 아 너 요새 상태 안 좋다고. 너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이런 하나의 그런 연장선인 것 같고 선교지에 그리고 이런 분들 많대요. 저 아는 분이 선교지 딱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벌써 이 영성이 어떤 개념이에요? 말씀 충만 개념이 아니죠. 영성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와 과거를 보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도받고 결혼도 하고 했어요. 그런 지인도 있고 한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선교지로도 뻗어있는 영성이 이런 영성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는 다 들어보셨죠? 실존주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냥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현대 지금 그 흔히 말하는 개혁 신학을 제외하고 제가 이제 좀 약간 배타적으로 말을 하는데 개혁 신학을 제외하고는 요런 사상이 많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에 여기는 무슨 사상? 여기도 헬라 사상이에요. 이 신비한적 능력을 생각하는 이방 종교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능력, 영성, 무당스러운 것 이걸 해가지고 여기도 이방스러운 거고 여기도 그 이방 그 현대 이성 개념인데 이 두 개가 같이 이게 같이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예, 이게 같이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쪽하고 같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 신학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쪽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혹시 범신론이라고 아세요? 모든 처음 들어요. 범신론이라고 하면 얘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는 예,
신이 있다. 예. 일본 예. 근데 제가 이거 왜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메를로퐁티라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신체 자체가 감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능력이 있다고 덧붙인 거예요. 그 세상을 감각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넣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난 발전이다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건 좀 약간 이렇게 해야지 또 이제 사람들 기분 안 나쁘게 제가 좀 약간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이제 짧게 얘기할 거거든요. 따다 세세하게 하라고. 이거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고요. 이게 뭐와 뭐를 구분을 안 해버리냐면 영혼과 육체, 영혼이 영혼에 있고 육체가 시간에 있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전혀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유물론이라고 정신을 인정하지 않고 물체만 있는 거예요. 그 물체가 이해를 하는 거야. 혹은 이 물체 자체도 없어. 물체도 없고 모든 건 다 뭐야? 정신이야. 정신이니까 정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정신이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얘네는 제가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범신론과 유물론과 관념론은 하나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범신론, 유물론, 관념론. 예, 물질이 알든 관념이든 물질이 아니든 얘네 다 같은 원리다 라고 듣고 저는 여기에 다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마르틴 부버 아까 전에 저희 그 얘기를 잠깐 나눴을 때 뭐 교육학에서 나온다고 하시잖아요. 나와 너 이거 기초 개념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마르틴 부버 거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게 보이냐면 우선은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의 이거 되게 유명한 학자예요. 실용주의가 보이고요. 저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헤겔의 법철학이 보이고요.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칸트의 자율적, 독립적 존재와 그리고 그 정언, 가업명령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의 나와 너를 구성하고 있는 사상 자체가 나라는 하나의 존재, 자율적 독립적 존재로 출발을 해요. 자율적 독립적 존재라는 거에서 또 자율적 독립적일 수는 없어가지고 관계를 맺을 때 개체에서 인격체로 나아간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가 또 같이 영향을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헤겔의 법철학에서 보면 자기의 그 의식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소유되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제 식으로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또 하나 그거를 뭘로에 따라서 자신의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 정언명령, 가업명령하고 이어지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 주장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현대 실존주의들은 조금 우리하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먼 길에 있다.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근데 이거를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뛰어난 지적인 사상처럼 퍼져 있고 배우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마주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많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면서도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쓸데없는 말을 했나 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워요? 무슨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쁘게 하지 못했군요. 실존주의, 네. 실존주의.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대 실존주의는 이렇게 칸트, 헤겔, 그다음에 윌리엄 제임스 건데 거기에 섞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그거 한 번 더 올라가면 우리가 맨날 배우고 있는 뭐냐면 아르미니안이랑 펠라기우스랑 연결되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쪽이랑 어디랑 또 연결되냐면 오리겐이라고 그 헬레니즘 사상 강하게 받은 그 옛날에 이단 정제된 어떤 분하고 연결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뭐인 것처럼 뭔가 대단한 철학을 하는 것처럼 하고 전통신학을 뭐라 하니까 헬레니즘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니다. 니네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게 우리가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위는 뭐냐면 자꾸 영성을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영성을 이상한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를 막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거나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 무슨 요가를 하면 요가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지고 안 된다고 막 맞아요. 영적인 흐름, 영적인 능력, 영적인 무언가 막 이걸로 계속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아 니네 헬레니즘적이다 이성적이다 하는데 아니다 이 영성도 헬레니즘이고 이 현대 실존주의도 헬레니즘인데 왜 자꾸 헬레니즘들이 전통 신학 보고 자꾸 헬레니즘이라 하냐 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구분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영혼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그 클라인병이라는 걸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봤죠. 겉과 속을 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메비우스 띠하고도 비슷하게 뭐 얘기를 하던데 끝까지 돌고 돌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떤 거냐면 순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 영혼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을 옛날에 대학교 때 한 10년 전쯤에 읽었어요. 거기서 이게 나와요. 클라인병이. 이게 순간이동의 비밀을 담고 있는 원리예요. 거기서는. 뇌세포 중에 하나가 이 클라인병처럼 생긴 거야. 근데 이거가 그 순간 시간 여행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을 설명하는 관점이 있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가지고 영혼이라고 하는 게 요즘 사상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구분을 해야지 위와 아래와 이 영혼을 구분을 해야지 오늘 보는 도르트 신조에서 뭐 성령의 사역 이런 거 보는 거 나오는데 그게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다라고도 나누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아 오늘 말을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다들 그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죄송하고 민망하면서 아 이게 아닌가? 아 내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괜찮아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176조 제11항 회심을 이끄는 성령의 사역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주 33주 33주까지 33주에 했는데 했어요? 몇 네. 쪽이에요 그러면? 183. 183이요. 183. 다 이해할 수 없는 중생.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나 이거하고 관련돼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나눴던 거 있잖아요. 그 클라인 물병이라든지 실존주의라든지 영성을 그 해외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기운으로 느끼고 싸우고 에너지를 보는 것 이거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3항 다 이해할 수 없는 중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생이 이러한 방식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주를 믿고 사랑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뭐도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지 않았죠.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아까 전에 혹시 그 목사 제가 이제 그 나누는 거는 아까 전에 이제 들었을 때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결국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 했죠? 행동이라 했죠.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의 그런 사랑, 아까 전에 영성이라고 하는 그 영성이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고서 저 사람 구원 받았나 하기도 하지만 그 온전히 그 마음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솔직히 신이 아니니까 함부로 보기가 없겠죠.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중생의 방식. 우리는 중생의 방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중생의 실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창조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중생을 새 창조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 우리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생을 새 창조라고 했는데 아예 뭐죠? 새 지식을 아예 불어 넣어주신다라는 그 각인으로 넣어주신다라고 아예 생각을 없는 지식인데 아예 심겼다 없다 나에게. 존 오웬은 중생의 역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언급했지만 이렇게 시작만을 말하고 그 다음으로 중생의 효과에 대해 말하였다. 즉 중생의 방식의 실체를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넘겨주세요. 184쪽. 효과로 알 수 있다. 다음 포인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읽을게요. 중생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효과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중생한 사람에게 급진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남을 뜻한다. 예, 여기서도 영적 변화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중생의 사역으로 인해 그들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고 분명히 그 효과로 그가 중생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중생의 열매는 자신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다른 거듭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계속 읽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외부에 있는 율법, 외부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용어도 아예 썼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외부에 있을 때 내부에 새겨진 거하고 대비되는 그 표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율법 말고요? 네. 외부에 있을 때는 이 표현을 쓴다고 했었는데 얘기 의문 맞아요. 얘기 안 했는데. 했어요. 네, 사전 보여주면서 나왔어요. 의문? 이게 의문.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거는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은 사랑이잖아요. 네. 그 원래 율법 자체가 사랑이라잖아요. 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옆으로는 뭐 이웃을 사랑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 자체가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심겨지면 이제 그 사랑이 드러나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만일에 외부에 있는데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외부에 있는 의문을 내 본성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 율법주의고, 내 본성이 이 사랑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나는 믿었으니까 됐어 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다 했어요. 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니까. 율법이 뭐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 했을 때 내가 뭘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사랑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이거 자체 말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네, 계속 읽어주세요. 한편으로 중생한 자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 이거 밑줄 쳐주세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죠. 중생으로 인해 심겨졌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항상 배우는 경험론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면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나눴던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신의식이 다 있다. 사람들을 봤더니 신을 부정을 하더라도 신이라는 관념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신적인 그런 의식이 있다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겠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게 이 뿌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물론 더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거스틴 선생님의 다른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나쁜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그분한테 이렇게 그 탓을 하기보다는 어디랑 보냐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한 걸 제가 잠깐 보니까
굉장히 그 알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보통 일반 성도들이나 신학생들 아니면 목사님들도 이거 보시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면서 보기가.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지금 그 보면서 분별하고 있는데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우리 안에 온전한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뭐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 가짜인 것 같은 것도 뭐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다라고 해야 되고 여기서도 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씨앗은 중생했을 때 주어진 거다라고 좀 구별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생한 자는 세상 유혹을 물리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피한다. 진정으로 중생했다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 위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드려야 한다. 반대로 중생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중생의 수단이 말씀 아래 자신을 갖다 놓아야 한다. 예, 여기서 중생의 수단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그 인효론이라고 있고 사효론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 이제 이거를 또 헷갈려가지고 뭐를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어떤 예식을 했더니 은혜를 받았어 라는 게 잘못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뭐 절기들 있잖아요. 절기들 같은 거 교회들에서 지키잖아요. 저는 그거를 뭐 기념해라 기념하지 말아라 이걸 가지고서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일에 그거를 해서 은혜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내가 막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여서 이걸 했어. 뭐 사순절이야.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그거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인데 저 사람의 인격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13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방식 다음 분 읽어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사람이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수여하신 것이며 사람 속에 스며들도록 주입하셨다. 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주입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추가. 이번을 좀 존중해서 추가를 뭐하면 각인으로. 왜 항상 제가 이 말 하죠? 직접 들어오면 뭐 되니까? 아까 말한 신이 된다. 신이 되니까 영지주의니까 그 막 영지주의 보면 막 귀신 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거 되니까. 네. 이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을 수 있는 잠재성을 주셔서 사람의 선택으로부터 동의를 기다리는 의미에서의 선물이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와 행위에 역사하셔서 사람의 의지로 믿게 하시는 믿음을 생산하신다는 의미에서의 선물이다. 네, 이것도 밑줄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와 행위에 역사하셔서 사람의 의지로 믿게 하시는 믿음을 생산하신다는 의미에서의 선물이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과도기냐면 의지가 자기 마음대로 먼저 변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뜬금없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뭐 하나 발견했는데 예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루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가 자유의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에라스무스랑 노예의지라고 해서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그 후대에 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다른 분이 발전시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관련돼서 논문을 한번 보니까 애초에 루터 자체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노예의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의지 자체가 의지 스스로가 타락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제가 과도기를 표현을 하냐면 교부들 있잖아요. 교회의 아버지라 평가받는 그분들이 헬라적인 의미에서 자유의지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현대 실존주의 철학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 개념이 헬라적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고 이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아니야. 자유의지 개념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하셨던 교부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온전히 올바른 우리가 말하기로는 올바른 의미에서의 자유의지 개념을 말씀하신 교부가 어거스틴이고 그걸 이어받고 생각한 게 칼빈이랑 이런 식으로 되는데 좀 어떻게 퍼져 있냐면 헬라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의지 개념이
퍼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좀 약간 혼란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도기라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심지어는 제가 기억하기로 저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부분을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옛날에 사실 이런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의 사량적 부분과 비사량적 부분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과 지식적 그 다른 부분을 나누는데, 다른 부분에서의 의지도 실천지라고 해요. 프랙티컬 위즈덤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의지를 이끄는 지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지 혼자서 막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약간 이상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헬라 안에서도 물론 거기는 이제 지식적인 지식이 따로 있고 뭐 의지를 이끄는 지식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의지는 지 혼자 하지 않고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의지는 지식에 나온다고 했고 칼빈도 말하기를 의지는 항상 지성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이제 의지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헬라 철학이나 이 그 실존주의나 이쪽 헬라 철학 따르는 분들은 이 지식의 타락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의지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지식도 누구한테 얻었지만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지식 자체가 아예 거짓이어도 없었겠지만 이거를 의지를 이끌고 이거 자체가 이거가 거짓이니까 왜곡되게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지식이 주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저의 주장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과도기구나. 이 의지가 타락했다는 개념을 말을 했는데 그것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의지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정말 누가 신학계에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의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개념이구나. 심지어 어디에 봤을 때도 헬라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도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한 개념이겠다라고 제가 좀 나눴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굉장히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것처럼 들어주셔가지고요. 제가 큰 힘을 얻으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해력이 없어서 좀 집중. 아니면 안 되는데. 너무 어려운가? 나 스스로 말하면서 잠깐만 좀 약간 쉬면서 하자. 내가 스스로 말하면서 너무 이제 조금 어려워요. 학문적인가 봐. 너 좀 쉬면서 편하게 해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의지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네. 철학계에서도 꽤나 큰 논쟁이겠네요. 의지요? 근데 다 헬라적이죠 뭐. 예. 그럼 헬라적으로 생각하는 의지는 다 정립되어 있을까요? 그죠? 근데 사람이 노력하고 의지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죠. 네. 값없이 주는. 그죠?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는 건가요?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다?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네.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타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걸로 노력을 해봤자 거짓밖에 상상 안 되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노력이 들어가면 행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애초에 지금 우리의 상태는 뭐니까 거짓이니까 거짓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그렇지. 의미가 우리한테서 없다. 나오는 게 의미가 없다. 거짓이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간 세상 안에서 지켜야 되는 법률을 지키지 말라고 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거짓이어도 어디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인간 세상. 인간 세상 안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될 거는 알아서 도덕적으로 그것도 누구의 은혜라 했죠 제가? 하나님. 결국에는 거짓이지만 그 뭔가 빛 같아 보이는 요소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있는 거라 일반적인 했죠. 은혜. 예. 네. 예. 그게 남아 있는 거죠.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약간 그 오해의 소지가 있고 왜곡됐지만 있는 거. 그래서 그 왜 우리가 십계명적인 요소가 다른 뭐 고대 어디 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약간 씹는 소리. 하나님의 지식이 지식의 뿌리, 지식의 흔적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흔적. 근데 왜 흔적이라고 하냐면 결코 올바른 게 아니니까 왜곡돼 있으니까 우리는. 네. 우리 좀 약간 먹으면서 해요. 제가 너무 학문적으로 이상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아까 임 선생님 뭐 질문하시지 않았나요? 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뭔 질문을 했지? 의지. 왜지? 그리고 의지랑 욕구. 나 하나도 안 돼. 욕구도 굉장히 큰 이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의지와 욕구. 욕구는 자, 그 욕구와 욕망은 그 이 사람들이 요즘에 주장을 하는데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옛날에 프로이트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트가 이제 사람이 그런 교육학자. 심리학. 예, 심리학자. 제가 이제 그 에로스, 독일의 그러니까 심리. 플라톤의 에로스적인 것, 혹은 신플라톤주의의 에로스적인 것, 그 요소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그 프로이트가 인간의 그 욕구와 욕망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지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그 아까 전에 안셀무스 얘기했잖아요. 그 학자 거를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보충 정리를 싹 나중에 해서 나눌게요. 그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거가 이슈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어 왔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겁니다 라고 나중에 말을 할게요. 네. 갑자기 잠깐만 갑자기 나 지금 약간 그 위기가 온 것 같다. 지금 좀 약간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고 나도 자꾸 너무 나 스스로도 너무 학문적으로 된 것 같아. 어떡하지?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 스스로가. 교수 기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나 혼자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네. 우린 네. 아니, 지금 우리 수준은 저희는 이래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래도 지금 제가 왜 그 어떤 마음이 자꾸 그러니까 사라졌냐면 우리 저기 수준이 이게 공부 수준이 너무 높아. 지금 봤을 때는 조금 우리 이제 전도사님 우리도 완전 신학생이 되어가는 아니,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말씀의 종교라서 그래. 뭔가 조금씩 이해돼요. 모르는데 용의 꼬리가 되고 완벽하게는 싶어. 모르는데 듣다 보면 조금씩 이해되고 사람이 항상 완벽하게 집중이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되게 한 번에 다 하겠어요. 그렇죠. 듣다 보면 그러다가 또 듣다 보면 잊어버려. 전에 말이 또 그 말이구나 하고 또 반복하면 선생이 돼. 되는 이게 자는 이런 따로 거는 있어. 거야. 얘기하다가 키에르 케코르가 나오고 헤겔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러니까 이게 더 헷갈린 거예요. 뭘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사람들 끌어들여갖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 듣기에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초점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성경 안에. 근데 이제 가다가 철학자 얘기가 나오고 또 가다가 철학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려움을 느끼죠. 그러면 지금 이후부터는 한번 제가 철학자 얘기를 한번 안 하고 한번 하는 그러니까 철학자 얘기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네. 한 사람씩만 얘기해. 한 사람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스로 하면서 너무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나 너무 어려운 표현 쓴다. 그러니까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씨. 자 그럼 좀 쉽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읽어주세요. 눈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은혜와 믿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주께서 자신의 심령에 들어와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자유의지가 결정함으로 회심한다고 말한다. 이때의 은혜는 사람이 결정하도록 설득하거나 조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설교를 듣는 여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설교를 듣는 자들을 향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간청하면서 초청한다.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중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알미니안주의에서 구원의 여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결정에 달려있다. 자 위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저희는 뭐라 그랬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자 그럼 위에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꺾지 않으신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사람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면 여기서 알미니안처럼 말하려면 내가 심령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상태라고요 이게? 마치 그 헬라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의지적인 상태가 이미 가능한 것처럼. 근데 저희는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의지가 의지대로 행하는데 전부 다 선이 아니라 거짓으로만 행한다. 뭐 참된 진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뭘 내가 이거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분들 거 도르트 신조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 거부를 하냐.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사람의 상태가 거짓말 선택하는 상태인데 당연히 자기 의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자기 의지로 거절밖에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무슨 뭐 거절하고 거절하지 않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뭐다? 아예 새로 심어주시는 것밖에 없다. 네. 다음 분 읽어주세요. 다음 읽어요? 네. 중생의 역사로 인한 믿음. 중생의 역사로 발생된 믿음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지의 행위가 아니다. 그들의 주장에서의 은혜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정도다. 이들이 말하는 은혜는 다만 믿을 수 있는 잠재성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은혜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행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의 역사로 인해 발생된 믿음은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되어서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수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의지를 들여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의 역사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소중성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어지는 것이다. 중생의 역사로 인해 의지가 갱신되며 갱신된 의지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간다. 이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에 의해 설득되어서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것과 구별된다. 제가 왜 과도기라고 하냐면 이거 자체가 알미니안적인 거예요. 의지를 변화시켜서. 의지 스스로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지는 반드시 지식을 따른다. 복음이 심겨진 상태다. 항상 여기에 추가를 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그 대부분의 책들이 아직은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가 펠라기우스, 우리 설득 개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거짓이에요. 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거짓인 애를 설득을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의지를 바꾼다, 의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이분들을 부정하진 않아요. 이분들이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주장으로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오해가 있었던 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시는데 좀 과도인 것 같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네, 그러면 제가 철학자 얘기 안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나갈 수 있겠네요. 네, 187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들 하시면서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네, 다음 분 읽어주세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에게 빚을 진 셈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며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거나 결여된 무엇을 가진 것으로 스스로 확신하며 어리석게 자랑한다. 우리는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자신의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해 호의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마치 있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그들보다 나은 것처럼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 다음 분 읽으세요. 중생과 회심은 공로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수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빚을 지거나 그것을 갚아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 전능하심과 주권으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쟁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중생은 사람이 결심한 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 결심했기에 중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오직 죄와 거짓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계열을 지금 어디로 넣은 거예요? 알미니안 계열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시다.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중생이 그 다음에 있는 거다. 중생해서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합시다. 자, 이제 하나님 마음속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들 다 일어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결단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를 하는 거죠. 이런 쪽이 알미니안 방법이다. 네, 감사.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기의 날마다 겸손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자비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 있다. 눈이 뜨여 있다는 것은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세계관이랑 세계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나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경험명이라고 씁니다. 그들은 주께 감사하며 예배한다. 그래서 삶이 감사로 넘친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응답은 감사다. 이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지만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다. 새 창조를 통해 이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못된 확신. 다음 거 읽어주세요. 중생의 역사 속에서 심령은 영적인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예, 여기서도 영적인 것이 어떤 거겠어요? 영적인 어떤 신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죠, 말씀. 네. 따라서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소중성을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 만약 영적인 것과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면 아직 중생 혹은 회심의 역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보지 못하는 경우다.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결심 혹은 종교적인 봉사의 근거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경우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은 거짓 확신에 불과하다. 이러한 거짓 확신은 자신의 은혜가 부족함을 전혀 보지 못한 채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헛되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들은 눈이 먼 상태며 벌거벗은 상태다. 네, 제가 그 봉사 같은 거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 예배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뭐 귀한 마음이죠. 제가 그런 마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성전이냐면 성도들이 성전인 거죠.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봉사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하게 잘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안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어주셔서 나에게 왔어.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가 주어진 거예요? 복사되어서 인각되어 들어오신 그 나의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직 알게 되고 이런 거지. 하나님이 어디 공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디 계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거는 하나님을 좀 약간 뭘로 만드는 거냐면 시간과 공간에 속하는 분으로 그 성령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에너지적인 거나 이런 걸로 보는 걸 굉장히 모독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도 뭐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수준을 좀 낮춘 거예요. 네. 은혜에 대한 판단. 우리는 어떤 사람이 회심했는지 혹은 회심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삶의 변화가 분명하다면 회심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때로는 그 열매가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도 덕스러운 방법이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하고
어느 정도 변화된 삶을 보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비난이 그를 받아준 교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100% 완전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해야 한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제자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선자를 분별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네, 그 위에 위선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희는 교리에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위선자.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 이게 그냥 원래 쓰이는 표현이에요. 예, 강력하게. 네. 한편 아직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들어가도록 격려해야 한다. 계속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 했죠? 설교 말씀 듣고 보기.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이요, 말씀 항상. 그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께 그 영혼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교만한 태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택한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아까 전에 그 이방 종교과를 구분을 하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신다는 게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심어 주신다, 적용해 주신다는 게 좀 명확해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좀 그게 아니면 계속 물어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신 거는 그 사람의 무엇을 먼저 보고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래가지고 저희가 다른 교단하고 이제 차이를 두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인간이 선한 것이 없는데 미리 인간의 선함을 믿을 거를 보시고 선택을 하셨다 자체가 뭐를 부정해버리니까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니까 이거는 좀 세게 얘기해서 당신들은 세게 얘기해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다 정통 교단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 싸움밖에 안 나겠죠. 네, 근데 장로교 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한다. 네. 전적 부패 교리에 대한 곡해 읽어주세요. 중생의 효과는 읽지 말고요. 아니 이거 읽으라는 아직 안 읽었나요? 응. 네, 읽어주세요. 중생의 효과. 네. 이성과 의지가 있는 피조물로서의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니며 죄가 온 인류 전체에 퍼졌다고 사람의 본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의 본성을 부패시켰으며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 네, 여기서 말을 좀 제가 나눌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말라까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그 지적인 부분이 있고 의지가 있는 피조물인데 뭔가 변화가 생겼다 했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이제 거짓으로 물들어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거는 어디 안에서 성장할 때만? 사회에서 성장할 때만. 사회에서 성장할 때만 뭘 경험할 수 있으니까? 지식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중생의 은혜는 사람들을 감각 없는 벽돌이나 돌들처럼 취급하는 것도 아니며 의지나 그것의 속성을 제거하거나 자신의 의지에 거슬리도록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살리며 고치고 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에 기뻐하시고 강력한 방식으로 의지를 굴복시키신다. 그 결과 과거에는 배반하고 반대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순종의 영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곳이 된다. 이 안에 진정한 영적 갱신과 의지의 자유가 있게 된다. 만일 선한 일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조성자가 우리를 다루지 않으신다면 타락으로부터 일어날 소망이 없다. 사람은 무죄 상태에서 스스로를 패망으로 떨어뜨렸다. 아멘. 네. 전적 부패 교리에 대한 곡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개혁신학에 반대하면서 사람이 타락해서 더 이상 생각하거나 선택하는 능력이 없는가? 하고 질문을 던진다. 네, 잠시만요. 이거 자체가 지금 오해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헬라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한다고 아니라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한다고 한다, 선택한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외부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거짓된 것만 하는 거다. 내가 지금 여기 밖에서 보시면 외적으로 내가 이것도 과도기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그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선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구원에서의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뭐예요? 전부 다 거짓인 거예요. 재밌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 1, 2, 3, 4, 5, 6, 7, 8 내가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선택을 했어도 나는 뭐예요? 맞는 답을 찍어서도 나는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선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전부 다 하지만 내가 자체가 뭔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뭔 거예요? 거짓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짓.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전적 부패 교리를 반대하여 그것을 곡해해 내던지는 질문이다.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전적 부패는 사람이 타락해서 이성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건 틀렸어요. 이성은 없어요. 지성으로 바꿔주세요. 이거가 문제예요. 이성이 뭐라 했죠? 이성은 없다. 이성은 사람이 전지한 존재처럼 만들죠. 그 다음에 이성이 있는 존재인데 지가 타락했어. 그럼 뭐예요? 만든 하나님이 잘못한 걸로 이제 전가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이성 개념이 누구 거냐? 이게 헬라 개념이에요. 이성이 헬라 개념. 뭘 인정하지 않는 거?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온전한 지식을 생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이성은 꼭 X자 쳐줘야 돼. 이거는 개혁신학 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성은.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 인간 중심이고. 이걸 거절한 게 누구겠어요? 그래서 중세가 신본주의라고 시작하는 게 어거스틴 사상이다. 저의 주장입니다. 네, 넘어가주세요. 또한 타락으로 인해 사람의 본성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타락하였지만 사람의 이성이나 의지는 여전히 실존한다. 다만 타락으로 인한 죄가 인간의 본성을 부패시켰으며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 예,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이 문장에서 이게 보여요.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데 이성이나 의지는 여전히 실존한대요. 그럼 이게 같이 연결이 되면은 영적인 거하고 이성과 의지를 지금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존하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바른 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버리면 안 되니까 이성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쪽이 전부 다 뭐였냐면 그 자유의지를 헬라적인 관점에서 인정을 하고 개혁신학적인 관점에서의 그 의지 개념의 그 의지가 타락했다, 뭐 우리가 그 전적으로 타락했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끌고 들어오는 게 의지 앞에 이성 얘기를 같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성. 근데 지금 이거를 많이 못 보세요. 그래서 이성이 죽었다. 이성이 죽었다고 표현할까? 이성이 없다. 바르게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의지도 당연히 왜곡되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데 지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그거예요. 신비한 영적인 게 되는 거예요. 네. 다만 타락으로 인한 죄가 인간의 본성을 부패시켰으며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 이성이나 의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다만 의지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의지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으며 선택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전적 부패 교리이다. 여기서도 그게 보이죠. 지금 의지 혼자 죽었죠. 의지가 영적으로. 뭐까지 안 갔어요? 이성까지 안 갔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중생과 의지의 갱신 다음을 읽어주세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개혁신학을 비판할 때 개혁신학이 하나님의 주권만 말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앤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곡해된 것이다. 잘 나왔네. 개혁신학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타락으로 인해 자유의지는 결코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음을 말한다. 자유의지는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 죄를 증가시킬 뿐이다. 따라서 영적인 것을 택하고 그리스도를 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갱신되어야 한다. 즉 중생이 있어야 한다. 중생을 통해 자유의지가 갱신되어야 영적인 것과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생은 의지와 의지의 속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중생은 의지의 개혁과 갱신을 가져다 준다.
영적인 것에 대해 죽어있던 의지를 다시 살리셔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중생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자기를 주장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자 하는 의지를 불복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게 만드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으로 일관하던 것을 꺾으시어 결국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신다. 네. 자유의지의 갱신 이전과 이후. 자유의지가 갱신되기 전에는 육신이 주장하는 대로 죄를 선택해 하나님에 대해 반역했다. 이렇게 자유의지는 육신의 지배를 철저히 받고 있었는데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었다. 왜냐하면 육신의 지배를 받음으로 죄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으며 육신의 달콤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게 돌아서려면 반드시 갱신이 일어나야 한다. 반드시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중생만이 자유의지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죄와 육신에 동되었던 자유의지가 갱신되면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더욱이 중생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의지를 주장하고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자유의지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성령에 의해 그 의지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주의 계명을 지킨다. 여기서도 자발적으로를 의존적으로로 바꿔주세요. 누구를 의존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의존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의 계명이 무겁지 않으며 그것에 기꺼이 순종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치하신다는 표현을 쓰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면서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양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까 읽었던 거구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한번 우리 외웠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영을 이상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중생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라고 주신 자유의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계명을 어겼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갱신시켜 주셔야만 그 의지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비로소 섬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을 통해 자유의지를 개혁시키시고 갱신시키신다. 이렇게 중생으로 갱신되어야만 그리스도께로 가며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양자역학 듣도록 할게요.